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가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빛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일을 겪게 됩니다. 쫓겨서 도망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시듯이 젊은 시절 미갈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 사울에게 쫓겨 얼마나 오랜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까?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되었으니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다시 쫓겨 도망갑니다. 그때는 장인에게 쫓겨갔다면 지금은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도망의 걸음이 다윗에게는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전령이 와서 전합니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하여 아버지의 자리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니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래도 그렇죠. 이복 형님인 암논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2년간 몰래 칼을 갈다가 양털 깎는 날 불러가지고 그걸 보복하되 아예 이복 형님을 살해했습니다. 선을 많이 넘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후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지요. 그냥 자기 어머니의 나라, 다른 나라 외국 이 그술 땅으로 넘어가서 3년간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허락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왕이 행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인 이 백성들의 재판, 송사를 결정해주는 그 일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성문 앞에서 다 만나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재판해줬으면 이렇게 좋게 해줬을 텐데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만들죠. 민심을 다 훔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자 아버지를 반역한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 왕으로 선포되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이 아들놈이 왕으로 자신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선언했던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계시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35에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달려오면 뭐 하루 만에 금세 올 겁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이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급히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야,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자라고 강권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와 신하들은 다 떠나면서 예루살렘 궁을 지키라고 군사를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궁에 두고 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본문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사실 후궁 10명이 여자분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본인들도 안 돼서 간다는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급히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런데 이 결정은 우린 다 알지요. 이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선포했던 이 밧세바 범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만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이 되지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지금 다윗이 정신없는 통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섬뜩하지요. 섬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무섭지요.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런 심판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자기 후궁 10명을 궁에 두고 가려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설마 이 선지자 나단이 말했던 너의 이웃이 그런 짓을 할 거야 했던 너의 이웃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다. 다윗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 결국 이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해서 살해당하고 칼로 심장에 찔리게 되는 모습, 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성취이지요. 나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정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지요. 정확하고 정말 단호하십니다. 틀림없으시고 냉철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심판을 통해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정말로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분명히 다윗에게는 이 일이 뼈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었죠. 아들 암논이 죽었지요. 이제 이 아들 압살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징계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다시 순전하고 정결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절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죠. 당신 마음에 딱 맞았던 그때 말입니다. 당신 마음만 따랐던 그때요. 그 옛날 목동 시절에 풋풋했던 그 마음으로 돌이키려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어디로 오늘 본문에 향하여 간다고 말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향해요?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그 나라의 핵심 간부들, 신하들 아닙니까? 다윗과 그 모든 핵심 멤버들이 광야 학교로 재입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이 모든 징계는 1차원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다윗에게 채찍이고 막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지금의 사건을 조망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절대로 사울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시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옛날 다윗으로 돌이켜 그 다윗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은 결국에 다윗에게 뼈저린 교훈이 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분이 메워주시는 은혜의 사슬로서의 사건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사울은 잘못하면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절대로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내가 혼내기는 하여도 절대로 너를 버리거나 너에게 줬던 그 왕위를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엇나가면 스스로 자초하는 일로 삶의 고난을 겪는 일, 만나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잠시 인생의 광야 학교로 재훈련, 재입학시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돌이킴의 손길일 뿐인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시려는 그분만이 갖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오히려 은혜의 손길로서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만드시고 더 당신의 품으로 가까이 두고 품에 안으려고 하시는 그분의 조금 강력한, 조금 더 뜨겁고 따뜻한 손길로서 품어내시려는 그 모든 행동들과 사건들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고난들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